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삶이 드러내는 경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고개가 갸웃하게 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일터나 가정에서는 보편적인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장사를 하면서 일하면서 입이 거칠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되는 걸까? 교회를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덕망이 높다고 존경하고 또 의롭게 여겼는데 그의 삶은 보이지 않을 때 점집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늘 시비가 붙고 화가 많고 가정 안에서 분노가 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말보다는 삶, 고백보다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말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길이 모두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단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고 경외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삶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신중하면 행동이 옳고 그름이나 말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누군가 보겠지, 누군가 듣겠지 라는 이 작은 경계심만 가져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주머니에서 쓰레기가 나왔을 때 내 주머니에 이 쓰레기가 있는 게 불편하면 길가에 그냥 버리기도 하죠. 누군가 물건을 버린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나도 버리게 됩니다. 누군가 길가에 버려도 되는 곳이 아닌데도 거기다 커피를 올려놓으면 가다가 음료수 마시는 사람이 그 옆에 또 두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고 나만 생각하면 이 쓰레기는 내게 불편하니까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걸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라는 아주 작은 경계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더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의 동기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양심일 때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선택,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좀 더 엄격하게 접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행동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작은 경계심, 작은 양심 하나로도 더 좋고 더 옳은 행동, 더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 경계심, 이 신앙, 이 경외심은 우리를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옳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두려움과 존중의 태도를 경외라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태도를 경멸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의 척도는 말이 아니라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이 직분자가 점집에 가서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답을 얻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을까?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귀신에게 물을 수가 있어? 그게 신앙이야? 그게 직분자야? 그렇게 신앙을 해온 거야? 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 없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실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상과 도덕과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제가 하나님 이번 절기에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내년에는 어떤 태도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떤 성경을 전할까요?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력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제가 성경 말씀 66권 중에 한 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평안을 얻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귀에 들리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를 더 잘하려는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오래 믿을수록 경외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믿어왔는데 내 삶에 좋아지고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더 실망이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경외고 믿음인 거죠. 교회에선 충성하면서 일터에서는 정직보다 실적과 경쟁만을 우선시하고 관계에서는 친절과 용서보다 감정과 이익만을 따지고 예배 시간에는 엄격하지만 삶에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분법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경외보다 경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여인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뭇옷을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유혹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함으로 즉각적으로 답을 얻고 행동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경외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과 골목을 걷거나 산책을 하다가 대부분 큰 교회 분들이 전도하러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은 붙들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하죠. 근데
근데 그러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러실 것 같아서요, 열심히 다니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게 그래도 티가 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아이들과 제가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전혀 다닐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자 해갖고 교회 좀 다니십시오. 교회를 다녀야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닐 것 같으니까 전도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면 얼마나 또 제가 스스로 실망하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안산에 이사 와서는 전도를 받을 때마다 교회를 다니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도 나름의 신앙의 삶이 있나 보구나 싶어요. 전도하러 오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감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분들에게도 반가운 이야기가 될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제게 더 반가운 말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길,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증명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열심히 다니다가 100일을 다니다가 하루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년을 다녔는데 1시간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경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요. 솔로몬이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전해주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는 솔로몬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모든 권세를 받아도,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와 그 능력을 받아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멸하라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경멸하는 길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존중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선한 마음을 주시고 패역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어떤 날씨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